복된 자녀를 만드는 길. 첫 번째,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부모 축복의 중요성. 미국의 한 작가는 어릴 때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 어느 날 그가 아무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했다가 할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다. 마음이 크게 상해 있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식사하러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열린 방문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평소에 매정했던 할아버지가 침대 끝에서 기도하며 울고 계셨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멍해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후 마음이 아파서 우신다는 사실이었다. 조금 후 할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도 너를 때리면 마음이 참 아프단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내 앞날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후 그는 늘 할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기억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축복의 말이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면 복된 인생 가능성도 커진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구하는 모습은 부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암시다. 왜 부모의 축복이 중요한가? 첫째,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기복주의와 이단에 빠지는가? 참된 축복을 모르고 가짜 축복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핵심 요소는 언약이다.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인간관계를 인정관계가 아닌 언약관계로 보기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차 사회생활이 순탄해지고 정서적인 여유가 생겨서 공격적이거나 예민하지 않고 상처도 잘 받지 않는다. 셋째,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정과 축복을 평소에 많이 받고 자라면 하나님도 자신을 잘 받아주실 것이란 믿음과 열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삶의 중심과 균형을 잘 잃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판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오해도 잘 풀면서 오해가 증오로 발전되지 않는다. 또한 남의 인정받기를 지나치게 원하지 않기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억지로 특별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자란 경험은 인생의 든든한 바탕과 기초가 되기에 자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는 것은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복된 자녀를 만드는 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복된 자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라. 이삭은 자녀를 무작정 축복하지 않고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받은 후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헌신을 가르치라는 암시다. 자녀를 우상처럼 키워서 받기만 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게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점차 멀어진다. 자녀에게
남을 배려하는 삶과 헌신하는 삶을 힘써 가르치라.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당부한다. 어렵게 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내면의 인격 문제가 아닌 외모나 외적인 문제로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특별히 잘 살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복이 없겠는가? 하나님은 내적인 인격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나 편견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장애인을 따돌리는 사람은 외면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힘써 살피려는 사람은 힘써 축복하신다. 요새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다. 나이가 많이 들면 누구나 장애인처럼 약해진다.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늘 장애인을 힘써 배려하라.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억지로 친구가 되어주는 느낌을 주어서 요새는 장애우란 어휘보다 그냥 장애인이란 보통 명사를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그런 배려하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다.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마련에 힘쓰고 배려하면서 편견이 없는 시선을 가진 것이 선진국의 지표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 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반대하고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기고 반대하면 선진국 자격이 없다.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전수하고 받기보다 주는 자녀로 사려 깊게 키우면 정말 복된 자녀가 된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은 실제적인 축복과 행복을 얻게 하는 핵심 요소다. 2. 축복의 터치를 많이 해주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별미를 대접하려고 들로 사냥 나갔을 때 리브가는 집에 있는 좋은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주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민 후 이삭에게 나아가게 했다. 그때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 제가 아버지 명령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의 목소리 같아서 이삭은 가까이 오게 하여 그의 손을 만졌다. 그러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변장한 야곱의 손에 털이 많은 것을 보고 에서로 알고 말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자녀와 입맞춤하고 자녀를 꼭 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접촉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축복의 터치는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 그 터치를 통해 자녀와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감도 가질 수 있다.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촉각 중 3분의 1 정도가 손에 집중되어 있기에 손의 터치는 의학적으로도 중요해서 손의 터치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머리가 맑아지므로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효과 이상의 효과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 자녀의 손도 많이 잡아주고 축복의 터치도 많이 해주라. 왜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가? 사랑을 꾸며내는 계획적이고 거짓된 터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터치에 속아 마음을 주면 점차 이단 교주가 물질도 빼앗고 심하면
몸도 빼앗는다. 그것이 통하면 이단 교주는 점차 상습적이 된다. 그런 행태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영혼의 혼돈에서 깨어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용기 있게 알리면 그 이단 교주는 나중에 다 잃는 경우가 많다. 거짓된 터치에 처음부터 속지 않도록 자녀를 집회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힘써 진실한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자녀에게 그런 축복의 터치를 많이 해주라. 자녀가 커가면서 그런 터치에 부담을 가지면 그때는 축복의 터치를 위한 기회 포착을 사려 깊게 하라. 즉, 놀이나 스포츠나 여행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터치 기회와 시간을 만들고 자녀와의 만남과 대화 시간도 많이 가지라. 그런 터치와 만남이 사소한 것 같지만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 통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